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본문의 중심을 의거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리된 메시지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들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귀한 오늘 계기를 통해서 결단되어지고 결론되어져서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인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은 그야말로 복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이요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승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로마서 8장 34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가 부족해서 무엇이 연약해서 세상의 염려거리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깨달을 때에 오늘 제목 말씀처럼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주님이 오직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오직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니까요. 그 예정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를 올인하셨어요. 구원하시려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의 이 올인의 축복,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인생에 오직이 있는데 성공하려고, 정복하려고.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 현실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흔들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7, 80 사는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생을 다하여 아침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올인하는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올인하는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오직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제 아래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결단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나의 오직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직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오직은 유효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 안짝에 사는 동안 나의 오직은 뭘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오직을 하고자 하는 그 방해되는 요소가 뭔지 그것을 점검해 보면서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구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 3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구원에 있어서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어떤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세상에 명예롭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제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가 해결이 됩니까? 다 죄인인데.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나는 길에 방해 요소가 되죠. 그것을 권력이나 명예가 그것이 오직에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오실 구원자로 미리서 약속을 해놨어요.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올인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요. 근데 거기에 또 나타나는 존재가 있는데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사단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구원의 길이 있고 시작부터 사단의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시작부터 사단의 존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430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 나오는 출애굽을 하는 배경을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무슨 전쟁에 전술이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430년의 종살이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한 번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걸 갖다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바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짐승에게 손을 안수해서 내 죄를 정가시킨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예표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셔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피, 예수의 피. 우리는 전부 다 죄가 있는 피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피 흘려야만이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2절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2절을 보니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리고 요새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라. 무조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 그래 나의 구원주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이 나의 오직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주님은 영화를 바라보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말씀을 정리를 딱 후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레위기 17장 11절, 이사야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을 통틀어서 어린 양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생명도 오직 예수입니다. 진리도 오직 예수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길이 있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헛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이고 은혜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좌를 향하여 가는 길이 예수라니까요. 왜냐? 이 땅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주일날은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암에도 내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그렇습니다. 많은 스승이 있지만 스승의 말들은 책찍이라. 그 지혜로운 자들의 말은 책찍이고 스승의 말은 잘 박힌 못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생각의 마음에 잘 박혀야 돼요. 잘 박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것은요, 절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하는 데에 장애의 요소가 뭔가? 절대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버리세요. 또 어제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제는 벗어버리고요. 오늘 새 날을 향하여 내가 남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과정에 방해되는 요소가 뭔가?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면은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면은 있다라는 얘기 아니요. 또 다른 이름이, 그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있어도 몸이 있어도 건강을 주셔도 안 드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가잖아요. 그냥 모든 것을 세상에 올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아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한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고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이름을 부른다, 이게요 달라요. 구단한 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말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무당이 굿을 모른다고 정리하고 도망가잖아요. 나이가 드는 사람이라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 생명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오직 예수만이 구원주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 사. 여러분, 진짜 내 감동됩니다. 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의인도 아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서 아부하고 손을 빌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지만은, 근데요,
저런 사람에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죄인인데. 근데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이 생명이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셔. 죄인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죄인까지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그것도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하고, 그것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것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보답하고 있습니까? 보답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의 오직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만 가지라고요. 그 속에 다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죄인한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그것도 믿어지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참, 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낍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족함으로 감사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피 흘려야만 돼요. 그래야 제 사함을 얻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진 거지요. 예수님은 사람이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하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에 있어서요, 주인도 방향도 목적도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다. 삶도 목적도. 억지로 주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 내 맘대로 네 맘대로 내 맘대로 살아줘,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삶도, 내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인이 그리스도, 방향도 목적도 그리스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얼마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합니까? 그러면서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인 앞에 삶의 목적도, 삶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어디에 뺏깁니까? 어디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어디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책망이 아니라 말씀의 조명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라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 시간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마음 뺏기지 마세요. 힘을 어디에 허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피까지 다 쏟아버렸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단식한다고 했는데 묻어두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쫓아갑니까? 탕자처럼 살면 안 되지요.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까 신명기 6장 4절 5절과 같이 잠언도 마찬가지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야, 진짜 마음을 다하고 너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대단한 사람 될 겁니다. 아니, 마음을 다한다라는데, 뜻을 다한다라는데, 힘을 다한다라는데, 그리고 또 여호와께 맡긴다라는데, 우리의 삶이 두 번째 대지가 그래요. 삶에 있어서 주인도 방향도 목적도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라. 완전한 도피성, 할렐루야. 이런 인생에 찬송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기도 안 해도 응답을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해버려. 이런 사람에게 사단이 오겠어요? 사단이 포기해버리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34절,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아들을 묻혀두고 다른 것만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아들은 붙잡아야죠.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진짜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저도 이 은혜 속에 좀 많이 절제할게요. 근데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또 마음이 나와요.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하는 게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기 이웃집 하나님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I love you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또 목숨으로부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방적입니까? 쌍방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은 전부 다 임시 잠시의 사랑이지만 저 사랑은요, 저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 말이요. 생명록에 기록된 그 사랑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기에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끝난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끝난 겁니다. 지옥문이 닫힌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겁니다. 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단의 종되었던 인생이 이제는 사단을 꺾어버리는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왜? 십자가에 주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겁니다. 놀랍지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래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 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라는 말은 오늘 우리 모여있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오직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구절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도 안 죽으려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참 나는 저 말씀 로마서 14장 7절이 저게 바울이 인생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가면서 바울이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오직 예수. 이런 만남의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집사님도 포함돼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빨리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귀하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저 값이 산 것으로 했는데 뭐예요? 주님의 몸으로 사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참,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의의 병기입니다. 여러분 것은 여러분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신대요. 하나님 앞에 내드리세요. 살아도 우리 중에 살아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 몸에 예수님이 머리라니까요.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따라가야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임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이게 진짜요. 놀랍지요.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감당케 하시고 그 감당할 때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오직 예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고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오늘만 내가 오직 예수하고 내일은 내 마음대로 살게 그러면 안 되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시편 71편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그렇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렇지요. 그러면서 6절이 뭡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항상 내 자신하고 적용을 시키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참 놀랍습니다. 이 믿음을 보세요. 대단합니다. 나의 어머니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주를 찬송하는 이유가 있지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영원토록 거기에서 찬송할 건데요. 누가 찬송합니까? 누가 갑니까? 저 내용이에요. 누가 거기서 찬송을 하냐고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누가 찬송을 그곳에서 하느냐 이곳에서 하느냐 저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며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한다는 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정하셨으니 그 어머니를 장로님은 보세요. 그렇게 하셨다고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그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그렇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강단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와 더불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는 사람. 사명이 주어진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과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참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 소망은 산 소망, 썩어지지 않는 기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얼마나 한 절 한 절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장차 나타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내세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저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하여 더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영광과 찬송이 있고 상급이 있기에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넘는다. 십자가라면 내가 능히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생각한데 생각도 참 중요합니다.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찬송에 이 잠깐 있을 이 고난의 비교가 되겠냐고요. 이 현재의 고난을 보면서 저 영원한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봐라. 믿음으로 한번 바라봐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시는 눈물과 죽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이라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있다면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가감히 버리세요. 버리지 않으면 오직을 하는 데 방해되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감하게 버리시고 구원에 있어서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오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버릴 것은 세상의 거짓된 오직은 버리세요. 또한 붙들 것이 뭔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구원도 예수, 삶도 예수, 소망도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것이 있는데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나의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사단 앞에,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염려 앞에 오직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가감하게 선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